안녕하세요. 영남신학대학교 선교학 담당하고 있는 안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최근에 나온 저의 신간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교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요 부분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나타난 이 선교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본 책입니다. 이 책 뒷면에 가보면 이 책에서는 주로 6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의 근거,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또 선교의 목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또 선교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가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할 때 무조건 어디든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목표를 생각하면 보통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세상을 복음화하고 또 그 복음화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된 선교의 목표로 설정했다면,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에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에 샬롬을 심는 것을 선교의 주된 목표로 생각하고 있죠.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통전적 선교신학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표를 설정할 때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또 선교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교의 목표를 정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책의 강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선교는 선교의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명확한 개념 정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방황하는 오늘날 선교를 위한 나침반을 이 책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성서적 기초에 대한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그래서 책을 한참 읽다 보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선교를 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를 근거, 목표, 방법, 내용, 일꾼, 대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명확하게 선교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은 이게 뭐 구약개론이나 신약개론과 같은 성경개론서는 아니죠. 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전체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교의 방향과 핵심을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게 되고 성경 전체를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곳을 제가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교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는 달리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또 바벨탑 사건 당시 인간들 역시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헤들룬트는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을 하야시키고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일치를 이루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일치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운명이었다. 이렇게 헤들룬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와 언어 혼잡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라도 인류가 본래 계획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인간들이 진정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라이트 등의 학자들은 생태학적 관심사나 환경운동 등이 성경적 선교의 필수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 세계 보존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인류에게 알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5절과 17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출애굽기 8장 10절에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과 또 이런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온 천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묘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교여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